찬양 감사합니다.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아주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찬양의 은혜가 오늘따라 아주 각별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셨는지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노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4장 10절을 중심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고 야훼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청하면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미 살펴보아서 알고 있듯이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구조사는 다윗이 마음을 잘못 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마음을 잘못 가졌을 때 미련하게 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행한 일은 스스로 자신에게 큰 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책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 그가 잘못된 그런 영적 마음을 품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때 영적 마음을 잘못 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오늘부터는 이 영적 마음을 잘못 갖게 되었을 때 잘못 갖게 하는 원인, 그리고 그때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이 어려움을 지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리에 따른 믿음 실종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몰이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모리에는 이해함이 없음을 말하는데 이 이해함이 없음이 잘못된 그런 영적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마음을 잘못 갖게 되었을 때 믿음이 실종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때 다윗이 몰이해에 빠짐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그에게서 믿음이 실종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요압이 간곡한 충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이 말은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백성의 수를 더하여 주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라는 말입니다. 보니 그때 요압은 왕이 필요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압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까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 다시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필요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간언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요압이 애굽에 팔려서 그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섬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그 주인이 보고 안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밤새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때 주인 보디발은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은 그것을 보고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 주관하게 해서 야훼로부터 큰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4, 5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고 그에게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다 위탁했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맡김으로 인해서 그가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되었죠. 자, 이 모든 일, 그것은 보디발이 야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알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요압도 다윗 가까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 곁에서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을 보면 그 다윗의 전생기 때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6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셨더라. 계속 이기는 일이 반복돼서 이제 말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8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구절 뒤에도 이런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시간에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때마다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그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다윗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압이 군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다윗의 곁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집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수라의 아들 요압 이 사람이 군사령관이 됐습니다.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기게 하는 일에 그가 직접 참여했고 직접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부족함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막 차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요압이 바로 가까이서 그것을 보고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이것은 요압이 다윗 가까이서 이제 직접 보고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이 100배나 더하여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왕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요압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100배나 더해 주셨지 않습니까? 100배나 더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요압이 지금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 다윗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더해 주셨듯이 100배나 더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더하여 주실 겁니다. 왕이 그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압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요압이 그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다윗이 그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의 충언을 흘려듣고 이제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확신을 갖지 못했을까요? 요압조차 확신하고 있는데 왜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축복을 얻은 그가 왜 그 확신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때 요압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자, 다시 들어보시죠.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압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100배나 더해 주신 것을 그가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야훼 하나님이 다윗에게 100배나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얼마든지 더해 주실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이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더해 주셨습니다. 100배나 더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요압이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해 없음, 뭘 이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 그에게 있게 된 겁니다. 이상하리만큼 그때 그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못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한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언급했던 그것, 미련함,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이 뒤늦게 깨닫고 이제 용서를 청하면서 할 말인데 그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 그 미련함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내가 바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영적 어리석음, 그 영적의 바보됨의 상태가 바로 몰리의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몰리가 뭐라고 했죠? 이해 없음입니다. 그렇게 이해력이 탁월했던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했던 사람이 매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던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딱 몰이해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해함이 전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5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죠. 그런데 도중 그만 제자들의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바람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때 52절에서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놀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둔하여진 마음.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포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무디어진 마음, 굳은 마음을 뜻합니다. 이 둔한 마음은 유대 문화에서 불순종, 구원의 상실, 그 심지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 생명력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핀 바 있는 그 마가복음 3장에서도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유대인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노하신 것은 바로 저들에게 있는 무디어진, 굳어진, 죽어진 심령의 상태를 보고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 둔하여진 마음, 이 굳은 마음, 이 죽은 마음,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마음이 이해 없음, 몰이해의 상태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가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떡 5개로 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을 체험했어요. 바로 눈앞에서 보았어요. 또 그 일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그냥 그 사실조차 잊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은혜에 대한 망각.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데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함이 전혀 없는 그 백지 상태와 같은 그 몰 이해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을까?
몇 시간 전에 보았는데 근데 제자들이 몰리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둔하여진 마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그 미련함이 문제였습니다. 이 비슷한 마음 체계가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그 둔하여진 마음이, 미련함이 몰리의 상태에 빠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조차 망각하게 합니다. 이 제자들의 둔하여진 마음은 바로 전에 있었던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다윗의 미련함은 지금까지 받고 누려온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했습니다. 이 둔하고 미련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한 겁니다.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제자들의 그 둔한 마음은 그것을 망각하게 했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소녀를 한 나라의 목자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지만 다윗은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미련하고 둔하여진 마음에서 비롯된 모리에가 가져온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 옛날 다윗에게 일어났고 제자들에게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때는 백지장과 같은 모리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놓고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리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은혜가 망각되고 그 모리에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제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리에로 인한 그 은혜에 대한 망각이 바로 믿음 없음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은혜 망각에 따른 믿음 실종 현상. 오늘 이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안타까운 일들은 종종 반복되곤 합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으신 일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고는 떡 없음으로 인해 서로 이제 수군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둔한 마음 그 포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때 그 5천 명을 먹으실 때 바로 몇 시간 후에 또 그렇게 둔하고 미련하게 행해놓고 깨닫지 못하면서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해서 막 두려워하고 그래서 책망을 받았으면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복되는 그 유사한 일 거의 똑같은 일이잖아요. 떡과 물고기로 사람을 먹이신 일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리고 나서도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고 걱정하고 불편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직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겠느냐? 어찌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제자들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때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을 땐 아멘 아멘 하고도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인 겁니다.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제자들을 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둔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목도하고도 돌아서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고 또 주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또 수군대면서 또 세상적으로 근심하고 어려워하면서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함, 그 저들의 몰리에를 지적하셨죠.
계속 이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거나 듣거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고 듣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적인 것은 기억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느냐? 이르되 7이다. 대답은 따박따박 잘합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수하고 있잖아요. 12바구니 남겼어요. 꼭 7광주리 남겼어요. 여러분 이 바구니와 광주리 차이를 알아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바구니는 작은 거, 광주리는 큰 거죠. 바울이 이제 도망 다닐 때 성에서 이제 매어 이제 그렇게 성 아래로 내려질 때 그때 이렇게 광주리에다 큰 다른 거죠. 그 정도로 크고 작음도 분간하고 그리고 숫자도 알아요. 12, 7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근데 뭐만 하냐? 표면적인 것만 알아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특징적인 것은 다 기억한다고요. 그럼 말씀도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지, 어떤 은혜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머리로는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지만 나가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수군대면서 그 형편없는 그런 신앙 없는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3장에서 예수님의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주목했던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과 별반 없는 상태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어찌 너희 마음이 둔하냐? 깨닫지 못해서 둔한 자들, 그때 바로 3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할까 이렇게 째려보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완고한 마음, 포로시스, 어미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포로를 가진 그런 둔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와 예수님을 측근해서 그 사모하며 따르던 그런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똑같았어요.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완고하고 둔한 마음이야. 돌처럼 굳어 딱딱하게 돼서 생명 없는 마음이야. 죽은 마음을 저들이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은 결국 몰리의 상태를 갖고 왔죠. 그렇죠? 이해 없음의 상태예요. 둔하고 딱딱해서 생명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들려줘도 앞에 보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몰리의 상태는 뭘 가져온다 그랬죠?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 삶에. 근데 몇 시간 지나면 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또 반복해서 유사한 그 7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또 수군대면서 또 망각하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말하면서 뭘 말하죠? 둔한 마음, 미련한 마음은 몰리를 가져옵니다. 이해 없음의 상태예요. 이 이해 없음의 상태는 뭘 가져오죠?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랬죠. 이 은혜를 망각하는 일은 어떤 현상을 불러옵니까?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믿음 없음의 상태를 가져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그 몰리에 빠져서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믿음 없는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믿음 실종의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 실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죠. 다 실종됐죠. 그래서 아마 믿음이 어디 갔어요? 없는데 왜 없습니까? 그럼 지금 세상을 말할 겁니다.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믿음 챙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재난을 만날 때,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믿음이야.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도 그거요. 다 핑계고 변명입니다. 그거 아니고요.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믿음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둔한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딱딱해서 굳어진 마음, 죽은 마음, 무디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 파라오가 가졌던 그 마음.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데 째려보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 5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7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그 둔한 마음. 그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고 그 둔한 마음은 우리를 몰이에로 몰아넣는 거예요. 몰이에입니다. 이해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은혜가 망각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있었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빨리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뭐였지? 과거에 어떤 거였지? 그 은혜를 생각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살면서 뭐라 하냐? 은혜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힘들다, 죽겠다. 이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빨리 꺼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몰이에 이해 없은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 둔하고 죽은 마음을 깨워야 됩니다. 깨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빨리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 없음이 순간적으로 믿음이 있는 상태로 이제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를 통해서 발견되는 겁니다. 은혜가 내게 있게 되면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둔한 마음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둔한 마음, 어떤 마음? 무디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생명 없이 죽은 마음.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모리에로 몰아넣습니다. 그 모리에는 우리를 은혜를 없는 상태로만, 은혜 망각의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계속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뭐냐면 믿음 없는 상태로 이제 빠져들게 합니다. 자, 다윗이 그때 마음에 자책하고 큰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청한 것은 모두가 다 그의 미련하게 행함,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련함이 은혜를 망각하게 했고 그 요압도 기억하고 있고 갖고 있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하게 했고 그 확신 없으면 믿음 상실로 이어졌고 그래서 믿음을 상실한 그는 그 우상을 구하는 큰 죄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서 은혜가 상실될 때 또 다른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유령으로 착각하고 놀라고 막 떡이 없으므로 수군수군대고 했던 것은 모두 뭐야? 저들의 둔하여진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우둔함이 은혜를 망각하게 했고 그 은혜 망각은 믿음 상실로 이어졌고 그리고 믿음을 상실한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무서워하고 걱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재난을 지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수군대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표면적인 풍랑이 아닌 겁니다. 코로나 시국이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고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수군거리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딱딱한 마음으로 인한 모리애고 그 모리애로 인한 은혜 망각이고 은혜 망각으로 인한 믿음 상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12바구니를 거둔 것, 떡 7개로 4,000명 먹이실 때 7광주를 거둔 것을 상기시키면서 저들의 이해를 이제 도우셨어요. 다시 볼까요? 8장 18절 마가복음 8장.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막 그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몇 바구니 몇 강줄이야. 그때 뭘 봤니? 내가 뭘 했지? 내가 누구니? 너희들은 누구니? 거기서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기적을 보았니? 그래서 계속 그걸 표면으로 꺼내보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 듣는 것처럼 계속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알려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제자들의 마음이 새롭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들의 믿음이 온전케 됐을까요? 그 둔하고 딱딱한 마음이 깨어져 가지고 다시 생기 있고 발랄한 그런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저들의 믿음 없음이 완전히 해결돼서 온전하고 막 그 강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졌을까요? 아쉽게도 마가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해 저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그 믿음에 대한 회복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볼까요? 마지막 장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하밀러라. 자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저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여전히 마음이 둔한 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따라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현장을 다 체험했는데 저들의 상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의 말씀대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여전히 믿음 없음의 상태였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칠 때까지 그 둔하여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들의 믿음 또한 회복하지 못했어요. 자, 마가복음서의 제일 끝절이에요.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말씀인데 16장 20절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그래도 주님은 저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포하는 일에 함께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이었어요. 여전히 믿음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그 완악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선포케 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실존이죠. 사람이 그래요. 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을 깨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 없는 거? 그까이 거 뭐 가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완악한 마음, 내 둔한 마음은 좀처럼 변화되지를 않죠. 내 믿음 없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막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성경의 쭉 사람에 대한 기록들은 사람이 그 마음의 이해를 새롭게 하거나 믿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가까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당시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믿음을 온전케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목회자로서의 부담을 좀 내려놨어요. 예수님도 못했는데. 저는 매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주님, 저분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온전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분은 안 변하는 거야. 마음에 찔림이 있죠, 여러분들? 근데 안 변한다고 저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주님? 왜? 이걸 보면서 알게 된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보게 하셨어요.
너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제 마음이 완악해요. 그냥 우둔해요. 어쩌면 돌처럼 굳어서 생명력이 없는지도 몰라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그거 다 잊고요. 망각의 상태로 살아가죠. 그리고 또 믿음 없는 상태로 들어서죠. 제가 왜 이것을 어떻게 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은 저 또한 그렇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가까이서 보다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변하지 않죠.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고 믿음이 여전히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안 그런데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보길 바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못하셨는데 예수님도 3년 동안이나 애쓰셨는데 저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저 목회자로. 야, 예수님도 못하셨는데 나도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고 우리를 보게 된 거야. 이렇게 어려운 거야. 둔한 마음 깨치는 게. 그 증거를 대라. 여러분들 제가 계속 지금 설교 시간 동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죠? 있어요, 있기는 은혜가. 그 오래전 일이라 다 잊었어요? 그 오래돼서 잊은 게 아니라 최근에 은혜 받은 일이 없어서 내가 생각해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은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모리의 상태에서 둔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망각 현상, 믿음 실종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 옛날 다윗은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리치면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며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죠? 왕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고대의 그 근동에 왕들은 다 신격화됐어요. 왕은 데우스 신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에선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현상이 좀 더 덜했을지라도 그 역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왕관을 내렸어요. 왕자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납작 엎드려져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책망하면서 막 책망하는, 막 치다라는 거야. 이 책망하다는 뜻은 뭐냐면 막 치다, 때리다 이런 말이야. 자신을 막 내리치는 거야. 막 때리는 거야. 왕이 이 신과 같은 존재가 어마어마한 위엄을 가진 자가 지금 왕자에서는 왕관을 내리고 딱 그냥 엎드려져서 하나님 전에서 그냥 자기를 그냥 내리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큰 죄를 범했다. 무슨 죄를 범했죠? 그가 과거처럼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 이거는 그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 사이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하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내가 미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한 회복의 길로 그가 들어서지 못했어요. 쉽게 들어서지 못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가 자신의 미련함은 이제 깨달았지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갈 길이 많아요. 어떤 일을 겪어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나누겠지만 그의 백성이, 그 사랑하는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그 재앙을 지나야만 했어요. 아직 재앙이 오지 않은 때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용서해 줄게. 그리고 다시 막 원상복귀 시켜주고 더 좋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쉽게 들으면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안 그렇죠, 우리 현실은. 계속 재앙이 일고 더 심하게 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별도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막 베갯잎이 젖도록 막 성경에 보면 베개가 막 둥둥 뜨도록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엄청난 회개를 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됐어요. 그 뭐냐면 그의 자식이 죽는 거였어요. 용서 따로 책임 따로예요. 책임은 따로 일어나게 될 거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의 그 격동된 행동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직 먼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세요. 이제 9.11이 이제 20주기라 그러면서 대대로 보고 가고, 이 CNN을 보니까 뭐 대통령까지 거기 들어가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거기 와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데, 다 그런 일 아니겠어요? 세상에 전쟁이 일고, 그때 무슨 어떤 정당한 명분이 뭐였냐면 거기에 뭐가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인 일이에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그 전쟁 때문에 막 하여튼 복잡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는데 그것을 얼마나 세상이 비꼬고 조롱하고 미련한 짓이라고,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거기에 쏟아 부은 분이 몇백 조예요? 몇 조예요? 저는 그런 숫자 들어보지도 못한 숫자가 거기서 막 툭툭 나오고, 엄청난 그 희생이 있어서 군사들이 그렇게 병사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다 왜 일어나는 거야? 다 뭐냐면 다 미련함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명분은 자유고 평화고 자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고 세계 평화고 그러지만, 사실은 거기에 인간의 미련함이 거기에 깔려 있다고요. 계속 사람들은 아파야 되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뒤어 따라 나오는 그런 일들, 현상들 때문에, 그 재앙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사람은, 남은 자들은 계속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인 거죠.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허물과 죄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 허물과 죄를 보니까 그 허물과 죄는 자신의 영적인 미련함과 둔함으로 말미암은 거야. 다들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만, 저는 가끔 가다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똑똑할까? 참 부럽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똑같아요. 영적인 무지를 살아요. 다들 그렇게 똑똑한 줄 알지만 영적인 무지함을 살아가요. IQ가 높건 낮건 감성지수가 높건 낮건 상관없어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들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만, 뛰어난 것 같지만 다들 그렇게 영적인 무지함을 살아간다고요. 그게 바로 인생이고 인간이라고요. 모르에 이해함 없으면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랬어요?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저 목사가 모리하고 무지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냥 몰리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를 망각해요. 증거대로 했죠.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떠올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잊어요. 확신이 없는 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면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하더라도, 그래서 은혜를 잊고 그래서 믿음이 실종된 상황을 겪더라도 주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압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알지 못하는데, 요압이 갑자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확신에 가득 차서 100배나 더해 주셨지 않습니까? 100배나 더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이고 가능성이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인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우둔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믿음 없고, 이게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우리의 현주소가 그렇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무뎌진 죽은 마음을 되살리고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갈 거예요. 이어질 거예요. 이것을 되살리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 비전 하나님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태초부터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계셔야 돼요. 또 때마다 우리에게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예배 현장에서 만나고 그리고 흩어져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자리마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 둔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망각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떠올려지고 기억되어져서 우리가 믿음 있는 상태에 들어서서 믿음 있는 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온전케 될 겁니다. 하나님을 희망하십시오. 우리의 새로운 온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 희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롭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겁니다. 그 옛날 모르겠어 마가복음서의 제자들은 못했을지 몰라도 우리들은 할 겁니다. 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아주 그 귀한 경험을 하십시오.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